예레미야 10장 1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삼림에서 벤 나무로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를 가지고 만든 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모습이 둥근 기둥 모양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 다녀야만 하는 그것들에게 어찌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겠는가?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세라 북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들을 내던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저번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너희를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깨달으면 참 좋은데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인데 깨닫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기에 여기 예레미야가 이 본문 말씀을 밝히면서 슬픔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을 이 상처가 중상을 입은 것처럼 먼저 이 고통이 다가올 것임을 바라보며 이 고통 앞에 내가 참아야 할 것을 내가 참아야 하리라. 왜? 하나님이 내 던지셨다는 사실 앞에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 던지실 때가 있죠. 이거 깨닫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내 던지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피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 앞에 반응하는 이 자세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도피용도 있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 숨어버리며 나 죽고 싶어요 탄식하는 그 도피형. 자, 절망에 버리는 절망형. 다 끝났어. 그 절망의 깊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감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핑계형도 있을 거고 책임을 전가하는 형도 있을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문제에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원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굳이 꼽는다라고 한다면 원망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이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둘로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만이 너희들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저 땅 우리 건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두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견고한 성을 우리가 보았고 아낙 자손을 바라보니 그들은 거대한 거인족이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더라. 그 말에 절망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 14장 1절로 넘어가는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아니 밤새도록 철회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 철야 소리가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걸. 자,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 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0일간에 탐지하고 포고하는 믿음 없는 소리에 동조를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로 인해서 40일간의 탐지 기간이 광야에 40년 우회를 했다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얘기 하죠.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원망하는 것만큼 그만큼 더 길어진다.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원망 또 하려고 하는 기세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은 우리가 뭘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맡긴다고 말은 해요. 하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 그냥 그대로 무너져요. 질병 앞에 무너지고 문제 앞에 무너지고 마치 하나님이 못하실 것인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부터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우리가 늘 수시로 넘나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에 들어가면서 물이 없음으로 원망을 하고 21장 넘어가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가다가 왕의 대로가 아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할 때에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음이 상할 때 사람들이 이 거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 너무 싫어. 이 만나에 대해서 너무 싫어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닙니다.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그들의 이 말에 막 경악할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찮은 은혜 이렇게 할까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서 지금도 한 번도 뒤돌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천국 간다는 은혜, 이 사실 앞에 이 땅의 것 그 무엇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 비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알기에,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여러분 어떤 현실적인 조건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뱀 나옵니다. 뱀 나온다니까 뱀 장사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불뱀 기낙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불뱀이 갑자기 여러분들 등장하는 거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을 물고 있는 그 어떠한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무언가의 원인과 이 원인이 여러분 우리에게 결과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아, 원체 그 동네는 불뱀이 많어. 우리 원장님도 우리 수양관에 사택 그 근처에 뱀 한 마리가 사시는 것 같아.
내 눈에 띄우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는데 내 눈에는 안 띄우고 이상하게 우리 원장님 눈에 몇 번 띄니까 막 거기 올라갈 때마다 여기 있는 건 아닌가 저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우리 수양관 그 접수실에 여러분 뱀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꽃뱀이 여러분 독은 없다 그러지만은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 불뱀은요 귀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뱀의 물림은요, 불뱀이 뭐냐면 물리는 순간에 이 혈관을 독소가 타고 들어가면서 불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씀을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홍해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우리 민족들이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을 때에 이 신령한 음식을 하늘의 만나라 이해할 수 있고 신령한 음료는 모세에 의한 반석에 그 터진 물, 그 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으로서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석을 직접 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여러분 해석을 했어요. 이게 세례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는 장면이다. 성찬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다수가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이 결과물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지요. 제가 이 한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반드시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도 일어날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너 동일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음행하는 일, 원망하는 일, 주를 시험하는 그 일을 쭉 상기를 시키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이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죽고 싶으면 원망하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게 더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성숙해지는 유형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억지로 견뎌내는 것도 아닌 도망치거나 절망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은 그러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걸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도 아닌 것 같아. 욥이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여러분 이게 맞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렇게 복을 받은 흔적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자식이 다 죽고 부인 떠나가고 조롱거리가 되고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여러분 조롱하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래, 맞아, 내 안에 아직까지 불순물이 끼어 있어. 이거 싹 빠져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내 안에. 여러분, 용광로 속에 여러분 무언가가 들어가서 이 삼천도의 불이 여러분들 막 꽉이랑 인수분해를 시키잖아요. 이제 불순물을 쫙 빼내고 여러분들 99.9%의 여러분 순도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되어, 순금되어 내가 나올 거다. 순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나 특송 계속 하라고. 구주의 권능. 우리 세영이가 제일 이뻐요. 우리 세영이 누가 데려갈는지 모르지만 복받은 남자가 될 겁니다. 금방 이렇게. 얼마나 아버지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기분이 참 좋아요. 그냥 좀 반응을 좀 보이시라는 거예요. 꼭 내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목각들이 쭉 앉아갖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내가 깎아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마네킹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는 건지 깨닫고 있는 건지. 자, 여러분, 우리 불순물 빠져나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야 빠져나와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조영기 목사님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 같은 큰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늘 그랬대요. 그렇게 해보게. 내가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자네가 더 큰 목회를 하게. 그러면 내가 너를 보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리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고 죽음의 문턱을 얼마나 갔다 왔는지. 다시 말할까요?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우리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 따르면 네가 명예를 얻고 좋은 꼴 볼 줄로 생각하느냐? 굴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런데도 따를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가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려고 마치 우리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의 자녀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 신의 성품. 너무 여러분들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허접한 믿음을, 허접한 음식이라 하지 말고 허접한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구원받을 거야, 이것으로 영혼의 위안을 얻고 있는 허접한 교인들, 너무 위험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정말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믿음, 이 허접한 믿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의 덕을 지녀야 하고, 그 덕에는 지식이 플러스 되어야 되고, 그 지식 안엔 참된 철저가 필요하고, 철저 안에 인내 속에 경건 안에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며, 이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은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함이다. 온전한 믿음.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어태튜드가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본문에서 지금 예레미야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고난이 오는 이 상황 앞에서 이 믿음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참아야 한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요, 진짜 헐 대박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보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의인 열을 구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을 향한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내던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내던진 채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기에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서 늘 눈물로 말미암아 그의 눈가가 이게 여러분들 침물이 나 있는 그 상태로 늘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제약된 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늦춰보려고 몸부림을 넘어선 진정성이 있는 그 호소가 그의 눈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마지막 때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강조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동적인 죽음이라는 이 사망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죽음의 길이 너무 넓게 여러분들 열려져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도 여러분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모든 인생을 다 수명대로 살다가 자녀들 모아놓고 나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런 건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그거 상상하면요, 그 사람은 치매에 걸려갖고 말도 못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을 어찌 견뎌내겠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소리를 외치는 이 소리에 여러분들 무엇이 의미 되어 있는 함축 소리를 우리가 듣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생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셔서 그 성을 바라보며 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리 예수님이 성을 보면서 우셔요. 왜 우셨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이분이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고, 예수님 또한 그 성의 멸망을 내다보며 우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친다라는 말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이 말, 예루살렘 성에 이 말, 그 저주, 그 심판, 내 자식들이 땅에 맺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을.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금을 많이 입혔기 때문에 그 정복자들이 그 금을 벗겨가기 위해서 불을 지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를 다 건져냈어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딱 울타리가 되어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고 저렇게 피할 길을 주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들어주고,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믿고 있는 모습이라 해야 합니다. 자,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읍은 처절하게 여러분들 이제 멸망을 하고, 그들은 나라가 없는 채로 여러분 사방 이제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그 계기 되는 모습이 이 결정타의 말씀으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볼까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내 던져지는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애절했던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면 중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상이에요. 이게 교통사고 당해갖고 지금 응급실에 간 게 중상이 아니라 지금 이게 중상이에요. 자, 두 가지 사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가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두 번째가 자, 자신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참는 것.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던지시는데. 응? 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설교의 제목을 왜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정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아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참느냐, 참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할, 당위성의 근거로서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된 것, 이 사실적 받아들임이 중요하다. 이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하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은혜, 카리스, 깨닫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졸고 돌아가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깨닫기 위한 이 방법으로 그가 처방을 하셔요. 자, 제가 쉽게 말할게요. 사람은요, 매를 좀 맞아야 깨달아요. 그냥 안 깨달아져요. 그러게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요, 세 가지를 깨달으면서 후회라는 두 글자를 여러분들 가슴에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첫째가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거 이거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못한 거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큰 아파트 하나 당첨 못한 거 이거 후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죽음 앞에 배움의 의미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후회. 두 번째, 좀 더 즐길 것, 여기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 스스로가 불안하다고 여기면서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던 사실. 마지막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했던 그 상황으로부터 그 당시는 최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불가피성에 의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하겠지만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죠. 아니었다는 것을. 좀 더 여유롭게 참았더라면 내 운명이 그때 달라지지 않았을까. 참지 못한 후회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경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됨됨이가 큰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된다 할 수 있는데, 지식과 소유에 따라 존경받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됨됨이, 그릇이 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답을 얼른 내는 게 참 좋을 텐데 자꾸 생각하게 만들지요. 저는 인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요, 인내에서 가름된다. 이렇게.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이걸 뭐 인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참느냐. 우리는 안 참아. 맞바로 여기 대거리가 나가. 여기서 걸러내지도 못해. 그냥 그대로 들은 말을 여러분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액션으로 사느냐 리스판스로 사느냐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데,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반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리스판스예요. 응답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에 여러분들 행함이 뒤따를 겁니다. 우리 벌컥벌컥형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나를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벌컥벌컥형. 제가 요새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죠, 좀 쉽게 했어야 되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면 좋은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인정해 주면서 사실 앞에서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일만 묵묵하게 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 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 장로님은 늘 그러한 스타일로 살아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가서 손 내밀어주고 먼저 가서 기나. 한 번은 여러분들 구의회 위원들하고 여기 해외 거기 여러분들 연수를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여러분들 고위직 아닙니까? 근데 구의원들이 뭐라고 가방을 막 들고 다 메고 막 심지어는 목에다 메고 갔대야. 그래갖고 우리 어느 의장님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거 자기가 들고 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들려져요. 내가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저것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우리 장로님을 가방을 목에다 메고 양손에 메고 어깨에다 쥐고. 근데 여러분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을 돕고 싶으면 나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큰 사람이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이 되는 것, 돈 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사람하고 안 싸우면 돼요. 조금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내적 존재에 대한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으며 인내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험담을 많이 했는지. 우리 사도로 인정 못하겠다. 사도로 언제 우리가 세운 적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를 인정하느니 안 하느니. 참으로 못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고 점잖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호박씨를 까고 있는지는.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그러나 대놓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대놓고 그랬어요. 참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내가 사도가 왜 사도인 줄 아느냐?
모든 걸 참았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엘리사는 안 참았어요.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니까 숲에 암콤이 나와갖고 42명을 불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숫자까지 기록이 되는 걸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대머리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그거 했다고 막 승질 내면서 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냥 암콤이, 그것도 그냥 수콤이 아닙니다. 암콤은요, 새끼를 거느리는 암콤은요 무지막지합니다. 암콤이라고 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나 맞죠? 그러니까 빵 터지네. 우리 은우가 겁도 없어요. 쓱 할아버지는 대머리야. 너 암콤 나온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죠. 조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스타일이 어떠한가. 우리 베드로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알잖아요. 이죠. 칼 막 빼고 휘두르고 있죠. 큰 소리 팡팡 치고 일단은 큰 소리 쳐. 뒤가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큰 소리 쳐요. 그리고 상황 판단을 못해요. 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안 돼요. 안 먹는다니까요. 안 해봤다니까요. 왜 자꾸 이래요. 이러잖아. 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해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통과. 자, 아무튼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데 구벅구벅 3번씩이나 사정하잖아요. 이죠. 그것까지 좋아. 그 가룟 유다 이 자식은 언제 슬쩍 빠져나가갖고 예수님 여기 있는 걸 알리려고 대제사장의 여러분들 그 무리들을 끌고 와갖고 이죠. 나는 그러세요. 이죠. 그래 팔아먹었어. 좋아 까짓 거. 뭐 주는 거 내가 준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저게 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죠. 아니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제 멀리서. 아니 그런데 그 은 30년 값을 아주 완벽하게 해내려고 지가 무슨 완벽주의자라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갖고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개뿔? 예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자가 예수니까 이자를 잡아가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역겹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는 거지요? 자, 끝까지 여러분들 참으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내리치면서 목을 친다는 게 어떻게 실수로 여러분 귀를 하나 떨겼는데 이거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귀를 잘라진 귀를 다시 집어들고는 붙여주시면서 낫게 하셨다 이렇게. 이게 참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의심되지요? 나도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귀를 확 잘랐는데 막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들고는 여러분 손가락 잘라지면요 손가락 찾아가고 빨리 봉합수술 가면 여러분 붙습니다. 손가락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잘라진 귀를 우리 예수님이 집어들고 붙이면서 낫게 하셨다. 이게 끝인데요. 전능자의 그 능력이 여러분 흐르고 있는 모습 앞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따라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아라. 오늘 제목이 참으세요라고 하는 이 설교를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 여러분들 이야기를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변 환경에 후들르지 말 것을.
그분의 마음은 요새 말로 표현하면 자기 페이스를 결코 잃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잔, 그 잔을 마시려 함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돈 버는 이유, 우리 가정,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근데 우리 원장님이 눈이 많이 이렇게 수술하고 아파서 선글라스도 끼고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눈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텐데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남영 목사님도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 이 신장 투석을 해야 삽니다. 근데 제가 속된 말로 저분 아직도 안 죽고 저렇게 살아계신 거 보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어야죠. 기도하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박석환 집사님이 권산에 오면 당신 뭐 하다 왔는데 이럴 거 아니야. 거기서 당신 나는 막 죽을 사명을 가지고 애들을 다구쳐서 애들을 실족시켰지만 당신이 다독거려 갖고 예수를 믿게 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거 원고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오늘 저녁에 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감동을 주는 대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내가 안 죽었던 이유,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과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센 물줄기가 여러분 흘러내려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으로 치고 올라가요. 죽어있는 고기는요 흐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답을 줍니다.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끝까지 참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must be. 견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견딘다. 견뎌내십시오. 자,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는 이 방법이 제가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견뎌낸다는 그 의미 안에는요, 섣부른 판단을 우선하지 말라.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너무 빨리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쫑나는 거야. 섣부른 판단은요 하나님께 베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판단해갖고 여러분 정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판단에 대하여 생각 속에 거르는 장치가 이미 고장이 나 있습니다.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날 때에 마음의 뜻이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 판단 보류, 여기에 대한 깊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덕은 가만히 있는 게 덕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게 덕이에요. 판단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은요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여기로부터 여러분들 걸르지 않은 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 요셉을 보면요, 마리아 요셉 있잖아요. 서로 정혼했잖아요. 약혼했잖아요. 근데 약혼녀가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동네 여러분 돌 들고 오시오 이렇게 해야 돼. 옛날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음행한 여인으로 돌을 던져 여러분들 회중 앞에서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동네 여러분 이 아니라 가만히 따라해보세요. 가만히. 좀 가만히나 있어. 가만히나. 자, 신중했다는 얘기를 일 텐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고난이 오는 그 괴로움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아픔에 그냥 견뎌내고 참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그의 기도가 예레미야 10장 24절 이거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 끝을 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실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 좀 너그럽게 하나님 봐주세요. 징계를 하시는데 좀 세게 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답하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시작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묵묵히 참으면서 또 참으면서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